오늘은 주님께 기름을 부어드리자. 주님께 기름을 부어드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미 이 본문의 이 한 사건은요, 사실 전혀 다른 새 관점이 확연히 드러나는 굉장히 흥미로운 본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도 이렇게 다른가? 같은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해석과 관점이 너무나도 다른 그 관점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교회를 이미 다녔었던 분들이라면 익히 잘 아시는 그런 들어본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잔치집 혹은 만찬과 같습니다. 그런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중에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근데 그 기름이 아주 비싼 향유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통칭해서 향유 사건이라고 이제 부를 건데요. 이 향유 사건은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이 모든 4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누가복음의 향유 사건은 다른 복음서와는 굉장히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은요, 이게 아마 별도의 사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만, 나머지 마태, 마가에서 나온 이 사건은요 완전히 동일하고요, 요한복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동일한 사건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앉아서 혹은 옆으로 누워서. 이 당시에 있는 그 문화는요, 만찬 문화는요, 우리처럼 딱 어떤 테이블 위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하는 식사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의 머리에 혹은 발에 이런 기름을 붓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뭐 이런 일이 있어 하며 깜짝 아마 여러분들이 놀랄 것입니다. 아마 이 여자 미친 여자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우리나라라면 아마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나는 건요 굉장히 좋은 특별한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축가할 일이 있을 때요, 혹은 집주인이 손님이 너무 기뻐서 환대할 때는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일들은요 흔했던 사건입니다. 오늘날에는 물을 틀기만 하면 펑펑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주 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은 피부에 좋은 로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당시에는요 자주 씻지도 못했고,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은요 물도 매우 귀했습니다. 근데 또 기후는요 매우 건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다 마르고 건조하고 쫙쫙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주 씻지도 못하니까 몸에서 악취도 쉽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 몸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거, 특히 피부 건강을 위해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요 이런 기름 혹은 향유를 자주 발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기름은요 필수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고급 향이 나는, 너무 좋은 향이 나는 이 향품, 특히 향유는요 비싸면서도 비쌌어요. 요즘은 화학제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윤한나 전도사님 통해서 그 세미나를 들었습니다만, 요즘은요 향기 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인위적으로 향기가 나는 게 좋다? 오히려 더 나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면 합성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는요 천연이에요. 100% 너무나도 좋은. 그렇기 때문에 이 향유, 고급 향유는요 굉장히 비쌌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화장품, 여자 화장품 비싼 거 엄청 비싸죠. 그것보다 더 비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향유
혹은 향품은요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또 그것은요 최고급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결혼을 할 여자가 이제 그걸 자기가 혼수용품으로 가지고 가는 최고의 혼수용품이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기름을 붓는다는 건요 우리 유대교 문화 안에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그 사명자들에게요 기름을 붓는 의식을 통해서 바로 그 사명자들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즉 그 여인은요 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그 여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마리아였다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그 오빠 나사로죠. 오빠 나사로가 병에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그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원래 이제 그 오빠가 부모님의 역할을 했었던 그 오라비이기 때문에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오빠 그것에 대한 그 감사함이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향유를 붓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자 난리가 났어요. 기쁘고 감사해서가 아니라 분노해서 난리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니까 단순히 화를 낸 정도가 아니고 짜증낸 정도가 아니에요. 분개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그나크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건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굉장히 분노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왜 이렇게 귀한 것을 땅에다 다 버리고 낭비하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붓는 것이 낭비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에게는요 지금 이게요 낭비하는 걸로 지금 여겨졌던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도 마땅치 않고 오히려 우리가 못해준 것을 너가 해줘서 당신이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해도 모자를 판에 지금 분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요 좀 자세히 좀 설명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려 300데나리온이다라고 그런 값어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100% 순도의 최고급 향유를 바로 어느 정도냐 이 300데나리온은요 무려 1년 정도가 되는 성인 남자 1년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연봉이에요. 요즘 연봉 얼마나 됩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최소한 3, 4천 좀 나가면 4, 5천만 원의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향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그러니까 이런 여인들은요, 물론 이런 최고급 향유는 잘 구하지도 못합니다만 어떻게 이 마리아가 갖고 있었는지 자기가 평생의 혼수용품으로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최고급 향유를요, 원래는 여자들이 이걸 가지고 평생 동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 한 통을 다 갖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뭐 조금만 적당히 부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갖다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결정타를 날립니다. 마태복음 26장 9절입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도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네, 그냥 저것을 저렇게 허비할 게 아니라 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지 않느냐.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몇만 원, 몇십만 원 정도가 아니에요. 몇 천만 원 정도가 되는 값어치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한 번에 그냥 소비한다는 건요, 그 대상이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한들 야 저것을 한 번에 저렇게 버린다니 아깝다고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천만 원이 넘는 그 향유, 한 사람이 평생, 그 여인이 혹은 다른 사람이 평생 조금씩 아껴서 쓰는 그 향유일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 붓는 것이라면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또 그것을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더 많은 사람이 구제를 받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도 않느냐. 그거를 다 한 번에 저렇게 낭비해버리다니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 여러분은 누가 더 맞고 누가 더 좀 설득력이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물어보나 마나 상식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전도의 관점에서 볼 땐요,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에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 나눠주고 구제하는 걸요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셨어요. 아마 이 제자가 한 말에 많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저 비싼 향유를 한 번에 저렇게 버리다니 차라리 그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맞지.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걸?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반전인 건요,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게 좋은 일입니까? 수천만 원의 그 값어치를요 그냥 한 번에 한순간에 다 버린 거예요. 땅에다가. 물론 예수님의 몸을 한번 싹 씻었겠죠.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예수님 좀 배신감 느끼는데, 당연히 예수님도 제자들의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예수님께 부었다고, 예수님 자신에게 향유를 부었다고 여자 편을 들다니 그럴 수 있는가? 네, 별로 공감 안 하시네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아시고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아셨을까요? 요한복음에 대해서는요, 좀 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것이 낫다라는 이 말은요, 진짜로는요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욕심, 자기가 취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이 몇 천만 원짜리 비싼 향유, 이게 비싼 건가 아닌가가 중요할까요? 예수님에게는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은 예수님께 향유를 붓지 않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예수님께서 싫어하십니까? 삐지실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한 것도 예수님에게 한 거와 같다. 그럼 가난한 사람에게 이것을 팔아서 나눠주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구분해야 할 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와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다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헌금, 특히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보면 헌금, 11조에 대한 영상, 설교가 많이 업로드 되고요. 굉장히 또 조회수가 많아요. 그건 사람들이 다 어디에? 거기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조는 비성경적이고 11조는 공공을 위한 것, 구제를 목적이지 교회나 목회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11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다. 혹은 심지어는 11조 하는 것이 죄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레위기 20장 30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은 여호와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요, 11조는요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의 제1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바치라 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변하지 않는 그 의미입니다. 또 레위기 또 보면요 10분의 1을요 성막에서 혹은 회막에서 일하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위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 성막, 오늘날 이제 성전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을 감나니 레위의 아들들은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에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의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물론 구제를 위한 11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드리는 이 11조와 또 별도로요 3년에 한 번 구제를 위한 11조도 분명히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또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즉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별도로 또 다른 별조에 구제를 위한 11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이 교회가 이스라엘의 성전과 동일하지 않고요 또 목회자와 제사장 레위인과는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는요 현재 교회가 11조를 헌금으로 걷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헌금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11조고요 오늘 대부분의 교회는요 이 11조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 교회 사역자들도요 이 생계도 이 11조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 요즘은 헌금도 많이 들고 교회 성도들도 줄고 또 11조도 많이 줄다 보니까 교회 사례금으로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투잡, 쓰리잡으로 하는 사역자분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사람마다 판단을 다를 줄 압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보니까 성도들에게 오해받는 게 싫어서 오히려 자비랑으로 선교했다 그런 말도 합니다만 오히려 성도 입장에서나 사역하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것을 전하면 그것이 더 성도들에게나 사역자에게나 좋지 않을까. 그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11조가 비성경적이고 11조가 해서는 안 되며 11조가 죄라는 말은요 성경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논리도 상당히 굉장히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11조뿐만 아니라 헌금 이건요 물질의 눈이 멀면요 교회든 목회자든 성도든 바로 타락할 수 있고요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가룟유다 제자를 보십시오. 구제를 핑계로 결국은요 재물을 지금 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1조금 모든 헌금은요 교회에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사용은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합니다만 그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일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가장 먼저 질문했던 것이 11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10분의 1만 다시 돌려받는 것도 감사한 줄 알아라. 다 돌려받으면 어떡할래? 그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다음 구절이 굉장히 저에게 충격적이었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이게 아닌데요. 네, 빠졌습니다. 여기 뭐라 나왔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서 이 예수님 말씀을 비웃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해서 이 말씀을 비웃었다고? 제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가장 11조를 잘하는 사람은요,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예수님은 니네가 11조 그렇게 잘하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11조를 내냐 헌금을 내냐 안 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섬기는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중히 여기는가, 바로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죄의 유혹에 빠지는 타락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드릴 때는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의 모든 정성을 주께 드리길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차라리 11조 핑계로 우리의 욕심의 탐욕을 가리거나 거짓으로 핑계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재물을 더 사랑하는지 주를 더 사랑하는지는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제자들은요, 그 여인을 향해 지금 분개를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낭비하에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비난하지만요, 예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11조는 죄야 그러면서 정말 자기의 욕심, 자기가 더 재물을 사랑한 것을 오히려 숨기고 가리지는 않았는가, 한번 그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 여인은요, 어떤 정말 감사함의 표현이었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그 사람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을 넘어서는 놀라운 신학적인 의미를 예수님께서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러분, 정말 이 여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장례를 위해 향유를 부었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지금 이때는요, 다 누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가면 왕이 되고, 제자들은요, 누가 높냐 싸우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그 한 제자의 어머니는 와갖고 청탁을 해요.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한 명은 왼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셔서, 이런 상황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여인도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리스도, 그 예수님,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첫 번째 여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첫 번째 여인으로서 인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계속 얘기했죠.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성경에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아니요. 기름 부음 받은 모습이 없어요. 우리는요, 세례 요한을 통한 그 세례를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 영적으로 해석하지만요, 실제로 모든 선지자는요 다 기름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유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흠한 감람유 한 병 드리지 않았다. 나에게 붓지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나에게 부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요, 예수님께 이 기름 붓는 거요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도요, 그 예수님께 기름 붓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여인만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서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요, 온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다 남들이 볼 땐 낭비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께 충분히 부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걸요, 예수님은요 너무 기뻐하시고 받으셨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영원히 기억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주께 기름을 부어드리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원래는요, 향유를 부어드리자가 원래는 제목이 되어야 맞아요. 근데 제가 왜 기름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향유가 비싸거든요, 여러분. 최고로 비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여러분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따라 드리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물도 감람유도 올리브유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가운데 붓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름을, 향유를 부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돈과 양과 물질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속 중심을요 온전히 주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재물을 좀 사랑해서 믿음이 약해서 주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아직 좀 마음이 연약한 것 같아요. 아직 이게 마음에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주님께서 그래, 네 마음 내가 아는데 네가 아직은 좀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더 큰 복으로 더 통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고 비난할까 봐 주저하고 있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께 기름을, 향유를 부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의 모습을 통한 그 모든 모습을 주님께서 영원히 기뻐하시고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께 기름을 부어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향유를 주께 부어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감사여서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옛날 찬양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잘 옛날 불렀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께 부어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기름을, 나의 향유를 나의 온전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주께 기쁨으로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주님께 드리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이 마리아의 마음으로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주님께서 정말 마지막 구원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다른 제자들까지도 그 마리아의 여인을 보고 비난하면 아깝다, 어떻게 저걸 버릴 수 있느냐고 얘기했을 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 이것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주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시고 정말 물질의 양이 아니라 그 값어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정말 주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주께 드려주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것이 정말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놀라우신 다른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한 이것이 이 여인을 행한 일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곳마다 영원히 원사님에게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정말 감사한 온전한 마음으로 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아주십니다. 또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물질 때문에 또 여러가지 실망과 좌절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때로는 드릴 수 없는 것, 정말 우리가 드리고 드리지 못하는 것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주 앞에 담아 아버지께 드릴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감사함, 우리가 차고 넘치는데 때로는 나의 생각과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이 마리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께 드려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양과 값어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담아 오늘 주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영원히 기억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물질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또 건축헌금, 그의 모든 기타 드려진 예물, 그 물질의 헌금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 마음에 담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 드리고 싶어 드리지 못한 그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정말 내게 있는 귀한 이 향유의 옥합을 주 앞에 부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